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것, 하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속에 함께 헌신하는 모습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결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안산시 복음화와 우리에게 복음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더 길어질수록 더 착하고 충성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초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과 냐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도록,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룩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산의 악화가 더러가며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실 숭배와 이단 사실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산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감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갑절로 부흥하며 성장과 발전하는 우리 안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믿음의 연조가 날마다 늘어날수록 하나님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 착하고 더 충성되게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귀한 일꾼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되는 선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산시 복음화 안시와 성시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비전과 꿈입니다. 이 안산시 하나님 모든 악하고 더러감의 세력들과 다른 영적 방해 세력과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셔서 생명과 치유와 하나님 평화와 복음과 구원의 은총이 이 안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맺어줄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며 흑암의 저주와 가난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용기와 희망과 비전과 결단과 각오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교육 원리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말이지만 혹시 맹모 삼천지교, 저도 여러분에게 여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맹모가 나오죠. 맹모가 무슨 뜻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나오죠. 삼천은 뭘까요? 삼천포는 아니겠죠. 삼천은 뭐예요? 3번 옮겼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옮겼습니다. 맹자를 데리고 3번을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처음에 자라던 곳은 장사하는 곳이었는데 이 맹자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장사 속에서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골라 하는 거죠. 아니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보니까 맹자는 장사꾼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시장통에서 자라니까 장사치 모습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조용한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마침 공동묘지가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린 맹자가 뭐 하고 놀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게 뭐 이러면서 장사 치르는 놀이를 하고 논단 말이죠. 그때 불현듯 깨닫는 것이 있었죠. 아하, 이 아이가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학습이 돼서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정한 것이 어딜까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의도적으로 가게 된 거죠.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학자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통에서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설처럼 알려지는 유명한 격언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맹모도 중요하고 삼천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교는 교가 중요한 거죠.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맹자의 어머니 3번 이사.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과 어떤 교육 속에 노출되고 학습되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의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린 사진이 노출이 됐다, 일부러 흘렸다,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린이 모습이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도 저렇게 두툼했네요. 저렇게 아주 눈망울도 초롱초롱해 보이고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요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따위로 생겼습니다. 거의 그냥 눈에 도끼를 들고 두 주먹에 핵폭탄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살기에 등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어떤 영향, 어떤 학습, 어떤 정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머릿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을 정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가 원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라. 그게 무엇이 되냐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교육과 원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면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누구나 해야 하는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명령이고 원리요, 원칙이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면 지상낙원, 천국의 모형, 가장 아름다운 것, 그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멋있는 기와 요초가 있는지, 어떤 신기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장면이 멋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지배하고 이끌어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역사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원리의 원칙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원리와 원칙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그것에 손을 대면 다른 것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와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원리와 원칙이 하나면 딱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원리와 원칙, 또 다른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다스리던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리 원칙 하나가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죠? 명령이죠.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원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원칙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정보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의 원칙을 세워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야지. 굉장히 그럴듯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원리 원칙이죠.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까? 잘못된 정보가 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행동은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의도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 원리와 원칙과 가치와 목적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밖으로 나온 결과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교육과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 법칙과 결단과 과거와 행동에 의한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의 머릿속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아닌 뱀의 원리 원칙, 마귀의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를 책임져야 되겠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지는 그런 숨어 사는 모습, 이게 가장 불쌍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원리 원칙을 벗어나면 곧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표현은 많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원리 원칙이 단절되면, 무시하면, 지켜지지 아니하면 지금 내게 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죠.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패턴이 뭘까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선포되고 원리 원칙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에덴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에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권리와 원칙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생은 항상 그 결과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만원경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의 천체 만원경급의 굉장히 큰 만원경이고, 또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적외선 만원경, 밤에도 보인다, 이런 종류의 굉장히 고가의 큰 만원경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걸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케이스에, 고급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거 조립해서 하시는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조립을 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계도 뜯었다고 조립도 하고, 트랜지스터도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라디오도 뜯었다가 고치고 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전 잘합니다. 군대 있을 땐 대포도 뜯었군요. 총도 뜯었다가 그냥 분해 조립하는 거 선수였습니다. 큰 소리로 뻥 치고 그냥 그거를 이제 받아서 한 몇 개월 놔뒀다가 하루 날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뚜껑을 열고 쫙 깔아놓고 설계도 조립도를 보면서 하나씩 조립해 가다가 1시간 반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부품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거 조립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머리에선 쥐가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갖다 붙여도 안 맞고 저리 갖다 붙여도 안 맞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은 도무지 조립이 안 될 정도로 고도의 전문가 수준의 만원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 그냥 안 돼갖고 그것을 뚜껑을 덮어버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그걸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아무리 시도해도 제가 안 돼요. 일반 사람은 안 돼. 전문가가 누가 그걸 해줘야 되겠다, 제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모르면 누릴 수도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곳에 살 수 있는 원리 원칙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 원칙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손을 대고 나니까 안타깝지만 그 에덴의 축복은 뚜껑이 닫히고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어떤 그 지형을 그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쪽으로 여기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교육과 원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겠죠. 창세기 22장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제가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 교육 원리는 패턴이라고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하시고요.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죠. 내용은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죠.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누리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조금 더 잔인해 보이긴 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용은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모두가 사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학습 효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말씀의 원리 원칙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건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났다가 누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까? 아니, 누구를 잃어버렸었습니까? 그의 안에 사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정확하게 받친 게 있었겠죠. 아하, 내 생각대로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 힘들어 보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 자신이 행복하게 산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파이널 테스트에서 아무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일러주신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일러주신 그곳,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곳, 모리아 땅,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가 때로 성경은 굉장히 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그의 언어 속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 들으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고 생각 속에 들으라고 계속 집요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누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디서 준비하실 것 같아요? 나를 가리켜 일러주신 곳, 바라보게 하신 곳, 지금 우리가 가는 곳,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말씀을 주셨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갑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또 말씀하죠. 제가 성경은 집요하다라고 했죠. 그냥 모리아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리아산 꼭대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어떻게 됐어요?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곳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곳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정신감정을 갖다 분석 의뢰한다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정신감정상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그 어떤 상황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까지는 자기 머리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12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행동이죠.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으니 내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다른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절대 신뢰, 절대 긍휼, 절대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화려한 제단이 아닙니다.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이 아닙니다. 기름진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가 고백한 대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을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밑줄을 그라고 하면 행하여입니다. 행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행동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사고다, 그 사람의 목적이다, 그 사람의 가치다, 그 사람의 원리다, 그 사람의 원칙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결단이다, 의지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은,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슴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행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행하였습니다. 누가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행하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행했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준행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한 대로 따라서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 또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원리 원칙 속에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만 하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민하는 사람은 많아요. 갈등하는 사람은 많아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동안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냐고 그 주변에서 소송되지만 그 위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계명을 듣는 대로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4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91년까지는 장롱면허였습니다. 장롱면허 아시죠? 장롱 속에만 가다 놓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근데 91년도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빨간 프라이드 처음 나올 때 2등치의 빨간 프라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이드를 사서 운전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4년도에 면허를 땄고 91년도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3일을 연수를 도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세워놨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운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저렇게 차에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운전면허도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런데 운전대에 앉을 자신이 없어요. 연수를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날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제가 집이 고양시 원당에 있을 때였는데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밤 9시 10시가 됐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차를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고 큰일 났습니다. 저대로 저 차 저거 폐차시킬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하고. 저 바라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다니까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4시인가 눈이 떠졌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 어딜 나가니? 지금 나가면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차 없을 때 네가 혼자 한번 저걸 도전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 자는데 몰래 새벽에 4시에 그냥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안심이 되는 것은 새벽엔 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끌고 살살살살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도로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 비포정다라 같은 막 그런 거리였고 일산 신도시 막 공사하고 난지도 공사하고 엉망진창할 때였습니다. 그거를 샀을 건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개가 얼마나 눈앞이 보이진 않아요. 다행히 앞차가 하나 있는데 빨간 등 꽁무니만 보고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요. 백미러도 못 봐요. 오로지 이것만 붙잡거나 오로지 그러지. 그래서 앞차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사라졌어요. 큰일 났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뻘뻘뻘 해갖고는 88 고속도로로 들어왔어요. 왜? 교회를 먼저 가야 되니까 여의도교회를 한번 가는 거예요. 88 고속도로 들어왔더니 마침 안개도 거치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 비로소 거기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핸들 잡고 이거 보다가 앞에 혹시 못 볼까봐 이 백미러를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사이드 미러도 안 보여. 근데 이제 놓고 앞차가 없다고 안심이 되니까 이거 보여지네 이러면서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니까 한번 보고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냥 아이고 사이드 미러 다 보이는데 그 여의도 앞에 십자가 다 거기서 턴해서 다시 집으로 오다가 내친김에 기도원까지 가봐야 돼. 왜냐하면 운전을 하려면
가야 되는 게 교회하고 기도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또 촤락 또 갔습니다. 마침 차가 별로 없어갖고 기도원을 가서 기도 앞에서 한 바퀴 삥 돌고 집으로 딱 와갖고 주차를 시켜놓고 자리에 누우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차를 정복했어 이제.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끌고 초짜 달고 뭐 열심히 운전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내 앞에 뭐 차가 있고 차키가 있고 면허증이 있어도 그걸 정복을 못하고 도전을 못하면, 그 월요일날 새벽에 안 뛰쳐나갔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버스 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알아. 근데 나 말씀 머릿속에 알고 가슴 속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10계명을 예를 든다고 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그 계명 중에서 내가 지켜서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못 지켜서 맨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명을 넘어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난 전도 못해. 아니, 도전해보세요.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걸 정복하고 돌아오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구역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설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봉사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봉사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다 주어진 차와 같아요.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을 하면 그 너머의 세계가 하는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운전하기 전까지는 그 차가 고민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아주 팔아치우고 싶었어요. 아주 막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런데 일단 시동을 켜고 가서 운전을 하고 정복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뭘 실패했나요?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리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얻어지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가장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있어서 주어지는 도전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전하세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도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려우신 분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생명의 날수를 길게 하고 생명을 지키는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 건강을 지켜주신다. 머릿속에 안 왔지만 도전이 안 되십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도전해 보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점점 앞으로 도전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들을, 그 축복의 세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